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심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주로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지난 35절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몇몇 교인들이 의문을 제기하였던 그 살아있는 자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한 그런 대답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이미 죽었던 자들의 몸은 이 재림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들의 몸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뭡니까? 그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 또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아직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온다면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됐는데, 그러면 죽지 않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여기에 대한 답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5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혈과 육이라 하는 게 말이 뭘까요? 혈과 육이 우리 몸이죠? 지금 살아있는 육신을 말해요. 죽은 몸은 혈과 육이 없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혈과 육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몸, 그렇지만 혈과 육이라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물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혈과 육으로 되어 있는,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죽을 수밖에 없고 연약한 몸이고 또 약한 몸이고 이러한 몸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러한 몸, 사실 우리가 이러한 몸으로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가서 어떤 뜻이죠? 우리가 이러한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몸으로는 우리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도 없다, 그런 뜻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썩지 아니하는 나라고 그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것,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떤 것들로 이루어졌습니까? 혈과 육으로 이루어진 거죠. 뭔가 이 물질로 이루어지고 뭔가 우리가 피로 이루어진 거죠. 우리 몸 자체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이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우리 이것을 분명히 먼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계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셨냐 하면요, 그 사복음서에 보면 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는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고 또 뭡니까? 주신다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초월적인,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만지고 느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뭔가 이 하나님 나라 자체가 초월적인 것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고 그 나라를 우리가 먼저 받는다고 표현하는데,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나에게 다 주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서는 뭡니까? 자격이 다르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받는다,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어떤 노력과 우리 힘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로 주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사람들이야 말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와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나라를 우리가 받는 것인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나 어떤 힘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인 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고 썩지 아니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주심으로 우리가 받아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이러한 구약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주로 비유합니까?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어디죠? 어디로 한가에 갔습니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할 때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뭘 받습니까? 그냥 들어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뭘 받아요?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땅을 받죠. 땅을 받고 기업을 받아요. 그래서 12지파가 그 숫자대로 이 땅을 분배 받아가지고 그 각 가정별로 또 이 가문별로 그 가나안 땅을 받게 돼서 거기서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구약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 건너가서 만난다고 얘기하지? 며칠 후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만난다 그러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이 구약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자체가 우리가 구약에서는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업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업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또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또 한 가지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는 게 뭐냐면은 성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성전에 들어감으로써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까? 구약의 성전에 아무나 다 들어가는 건 아니죠?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주로? 죄인들이 못 들어가고요. 또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성전 앞뜰까지, 성소 앞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뭡니까? 거기 자체가,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였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앉아 계신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거죠. 성전 자체가.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 그 속죄소가 있는데 그 속죄소가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장소, 그렇게 이해해서 거기서 보면 천사가 이렇게 이렇게 덮고 있고 그 덮개가 그 금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은좌 그렇게도 얘기해요. 하나님이 거기서 앉아 계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 속죄 은혜를 베푸시는 것, 그런 뜻에서 속죄소라고 하고 시은좌라 그렇게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뭡니까? 이 성전에도 아무나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고 거기에 거룩한 사람만 들어가게 되는데 이방인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택함 받은 자들만 거기에 들어가는 특별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로 어떻게 많이 비유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큰 잔치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을 봐요. 큰 잔치가 벌어져요. 호림잔치, 큰 잔치 이런 몇몇 비유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거기 아무나 들어가는 겁니까? 거기에 그래서 맨 처음에는 초청했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나 유대인들을 초청했는데 아무도 응하지 않죠? 나는 장가갔기 때문에,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이러면서 거절했죠? 그러자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길거리로 가서 죄인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죄인과 장애인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초청해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이제 종들이 가서 또 뭐 길거리에서 모든 사람을 다 강권하여 그 집을 채우죠. 그런데 유일하게 거기서 쫓겨난 사람이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이 쫓겨났습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 그러니까 다 그 자리에 들어갔은 게 아니라 예복을 입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 예복이 뭘까요? 이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그 옷을 빠는 사람들 그것이 흰옷이라고 얘기해요. 그 옷을 입은 사람만 거기에 들어갔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만 들어가지 아무리 많은 사람 다 초청해도 이 믿음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이 옷을 입지 않는다면 세마포 옷을 입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미 출애굽의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는 것들을 이미 보여주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어받아가지고 혈과 육 우리의 썩는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직 변화된 몸, 썩지 아니한 몸, 신령한 몸을 입은 사람들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해서 지난 시간에는 죽은 자들이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다면은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우리 혈과 육을 지닌 우리들은 어떻게 구원받을까?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제 그 의문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1절, 5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고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비밀이라 그러는데 왜 비밀이라 그러냐면요. 이 땅에 연약한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직 구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주님이 아직까지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취되지 않았으니까 이거 자체가 뭡니까?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죠.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뭡니까? 아직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비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이 비밀이 이루어진다. 확인될 수 있다고 또 성취된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바로 재림의 날이죠. 그 재림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비밀인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살아있는 사람 아직까지 예수 믿다고 죽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알게 된 재림의 날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나팔 소리가 먼저 울려 퍼진다는 거죠? 여기 보면 나팔 소리가 먼저 울려 퍼져요. 주님이 오시는 날, 재림의 날.
이 나팔 소리는 공중에서 울려 퍼진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공중에서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까요? 주님이 거기로부터 오시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시기 때문에, 거기서 하늘에서 퍼지기 때문에 또 뭡니까? 한 가지는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는 뭐죠? 전 세계에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가 있어요. 땅에서 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 그 지역 몇몇 사람들만 들을 수 있지만 다른 지역 사람은 못 듣지만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이 나팔 소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소리예요. 이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나팔 소리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지 안 오는지를 알아요. 공중에서 나는 나팔 소리. 우리 한번 찾아볼래요? 예수님도 똑같은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41면에 보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24장이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죠. 그 중에서도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을 표현한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24장 30절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시는데 그때 반드시 뭐가 또 울려 퍼져요?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 울려 퍼진다.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죠. 이 나팔 소리는 뭡니까? 나팔 소리는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불러 모으는 소리야. 그래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뭔가 하늘에서 이 나팔 소리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러 모아져서 공중으로 다 뭡니까? 요즘 말로 흔히 휴거된다고 얘기하는데 들림받는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 한번 뒤에 넘겨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한번 보시죠. 신약성경 332면 신약성경 332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 332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기 분명히 말하는 거 똑같아.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 그럼 이 나팔 소리 자체가 뭡니까? 이 나팔 소리는 아까 마태복음 뭐라고 말합니까? 사방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이 소리를 듣자마자 우리는 뭡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이 나팔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이 나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이 뭐냐면 또 뭡니까? 이게 새로운 몸으로 변하게 되는데 우리 한번 보십시다.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51절에 우리가 다 나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다 호련히 다 변화된다. 순식간에 호련히 그렇게 변하는데 이게 뭡니까? 눈 깜짝할 사이도 아닌 거죠. 정말 우리 인간으로 셀 수 없는 아주 짧은 정말 극히 짧은 순간에 이 나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변화된다. 죽은 자들은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죽을 때는 뭡니까? 다 다시 살아서 신령한 몸으로 있는데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살아있는 사람은 이 나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어떤 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뭔가 이 신령한 몸 똑같은 그런 어떤 뭡니까? 부활의 몸, 하늘에 속한 그런 몸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말이에요. 이 모습 이대로 혈과 육이 있는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이런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신령한 모습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변하느냐? 그 5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어떻게 변하느냐 한번 보십시다. 53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 다음에 5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두 가지를 얘기해요. 우리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데 그 영적인 몸, 신령한 몸, 하나님의 속한 형체로 변화되는데 그 특징이 가장 크게 두 가지죠.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로 썩지 않아요. 혈과 육은 썩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주님의 재림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 순간에 우리가 변화되는 몸은 뭡니까? 썩지 아니하는 몸. 우리가 살펴봤던 신령한 몸이죠. 썩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이 몸이 이게 아니야. 특별한 몸이야. 그걸 그 다음에 두 번째 몸은 어떻게 우리가 몸이 변한다는 겁니까? 죽지 않아요. 죽을 수 없는 몸인데.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신령한 몸의 가장 큰 특징이 썩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죽지 않는다. 이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은 가장 큰 특징이 썩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이고 또 죽지 아니하는 몸,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몸이 된다는 뜻인데요. 특별히 여기 보니까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죽지 아니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사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육신을 가진 혈과 육을 가진 이런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죽는 몸이 썩어지는 몸이죠. 죽지 않고 썩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고 다 썩고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이 썩지 않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죽지 아니하는 몸이에요.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인류가 어떻게 해서 우리 죽음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까? 죽음이 어떻게 이 땅에 들어왔어요? 첫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죽음이 들어오게 되죠.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죽음이 이제 뭡니까? 끝난다는 거죠. 그런 몸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45절에 보면은 아주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된다.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아담이 여기서 말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살리는 몸이 되어서 우리 몸을 신령하게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죽음이 없어.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셨던 그 몸으로의 우리가 몸이 어떻게 되면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범죄의 흑역사가 이제는 완전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죽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 54절에서 우리 5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이 나팔 소리가 나는 순간에 우리가 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 그랬죠. 우리 몸이 썩지 아니하는 몸, 죽지 아니하는 몸, 이런 몸으로 변화된다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는 죽지 아니하는 몸. 그래서 사실은 이 죽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뭡니까? 로망이죠.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 죽지 아니하는 몸을 잃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우리가 이기게 되는 거죠. 첫사람 아담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져서 실패하게 됐지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몸은 이제 다시 부활한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몸은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아니하는 몸.
사망과는 상관없는 몸이에요. 받으세요. 괜찮아요. 이거 뒤집어 놓으면 바로 꺼집니다. 한번 이렇게 얘다 이렇게 뒤집으면 그 핸드폰은 바로 꺼지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했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셨는데 한번 찾아보렵니까? 구약 성경 이사야서 25장 8절 9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 성경 995면입니다. 995면에 보면 이사야 25장 8절 9절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995면에 있습니다. 995면 이사야 25장 8절 9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25장 8절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뭐라고 합니까? 사망을 완전히 멸하신다고 하는 것도 분명히 표현해요.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십니다. 그 몸이 이 말씀이 했는데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나팔소리가 날 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때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것이죠. 또 한 군데 찾아봅시다. 그 호세아서 13장 14절인데요. 1268면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 성경 한번 훈련도 하는 겁니다. 1268면 호세아 13장 14절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13장 14절 1268면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68면에 있습니다. 호세아 13장 14절 13장 14절 시작.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성령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미유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도 호세에 서서 뭡니까? 여기 수월이라 하는 것이 지옥이라는 뜻이거든요. 구약적인 개념의 수월이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장소. 그런 것도 없어진다는 거죠. 거기서 구원하고 사망에서도 구원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도 없고 수월도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마지막은 그래서 이렇듯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가 몸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몸도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썩지 않고 사망도 없는 그러한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러니까 이러한 몸이 되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그동안 우리는 이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를 가두었던 것이 세 가지예요. 가장 큰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과 죄와 율법 이 세 가지 우리 인간을 가장 크게 파멸시키고 우리를 멸망시켰던 가장 뭡니까? 핵심적인 요소가 이 세 가지죠. 그래서 먼저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하였는데 이 말씀 자체가 호세아서 13장 14절의 인용이죠. 우리 찾아봤지만은 그러니까 이 사망이라 하는 것 자체가 누가 우리를 사망으로 물어넣었습니까? 사탄이죠. 창세기 3장에서도 보면은 그 하와를 꼬드기고 아담을 꼬드기는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잖아요. 마귀 사탄이 거짓말로 그렇게 유혹해서 간사한 거짓말로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음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망이라 하는 것 자체가 이 마귀 사탄의 가장 큰 무기예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류를 다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두 다 사탄의 노예였고 사탄의 종이었다는 것들을 반증해주는 증거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래서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사망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도 주님이 되심하신 날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도 다시 신령한 몸 이런 부활의 몸을 입게 되기 때문에 이 몸 자체가 이제는 뭡니까? 죽음을 완전히 이기고 극복한 그러한 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맛을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의 이 신령한 몸을 입으면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몸이 되느냐? 왜 그렇게 될까요? 우리 계시록을 우리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오늘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14절 한번 보세요. 잘 알 거예요. 420년 맨 뒤에 계시록 20장 14절 우리 성경책 맨 뒤죠? 요한계시록 20장 14절 한번 보셔요.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도 불못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마귀 사탄이 무기로 활용했던 이 사망, 이 음부, 소리죠. 이것이 어디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불못. 불못이 어떤 것입니까? 영원히 이하로 꺼지지 않는 것이. 거기에 완전히 사망과 이 지옥 자체, 소울 자체가 던져지니까 없어지는 거죠. 죽음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에 썩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러한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니까 다시는 죽지 않는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도 없다고 그렇게 계시록 21장 3절 4절에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이 뭡니까? 이 주님이 재림하는 이 순간에 우리를 가장 괴롭히고 인류의 최대적이었던 이 죽음을 완전히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죽음과는 상관없는 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입게 되는 변화된 몸, 그 바로 신령한 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 그랬죠? 죽음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마귀 사탄이 뭘 하는 겁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만든다는 그런 뜻이죠. 마치 이 마귀 사탄이 이 죄라 하는 화살을 가지고 각 사람에게 쏘물어서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죽은 몸이 되는 거죠. 그것을 지금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 자체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를 쏠 수 있는 그런 뭡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이 죄를 지으려고 해도 죄 짓지 못해.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넘어뜨려서 이게 죽지 않은 사망 자체가 없으니까 그 사망 자체가 또 우리를 하여금 죄 짓도록 인도하지 못하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 짓고 잘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근원적으로 죄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으려고 해도 하나님 나라 가면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듯 뭔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또 그것을 마귀 사탄이 이걸 유혹해가지고 왜 죄 짓는 몸으로 만들었을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다 알고 계신 거 아닌가? 뭐 이러면서 우리가 많은 의문도 제기했는데요. 그런 의문이 어떻습니까?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되니까 어떻게 돼? 다 풀어지고 해결이 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동안 그래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들이 주로 뭡니까? 바로 다 사탄이 하는 짓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19장부터 계시록 19장부터 21장에 보면 가장 먼저 거짓 선지자들 또 거짓 사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불못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던져지는 게 뭐냐면 바로 이 뭡니까? 짐승이 던져지죠. 불못에 던져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사망 자체도 지옥 자체가
완전히 뭡니까? 불못에 완전히 던져지고 이래가지고 더 이상 죽으려고 그래도 죽을 수 없는 그런 것이 되고 죄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으로 뭡니까? 완전히 제거되니까 이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도 사망이 있고 거기도 이런 뭡니까? 이 죄가 있다면 거기서 사람들 다 넘어지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완전히 다 제거되고 없어진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거기 56절에 보면 또 뭐라고 합니까? 이 죄가 우리라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죄는 죄의 권능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율법이 죄에게 힘을 더 실어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역할이 뭐죠? 요로마서에 보면은 이 율법의 역할은 뭐냐면 죄를 죄로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기준이죠. 만약에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교통법규도 많고 하는 다 법이죠.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 교통 어린이 여기도 앞에 보면은 학교 앞이나 뭐 어린이집 앞에서는 30km 이하로 가야 되는데 30km 이상으로 가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요즘에 범칙금 나오고 그러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게 잘못된다 하는 것들을 법이 있으니까 아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기능이 그런 것이죠. 구약의 율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잘못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뭡니까? 흔히 말해서 구약 성경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또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뭐 이런 것들 하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다고 하는 기준이잖아. 여기에 비춰보니까 우리가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알게 되고 죄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마귀 사탄의 그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죽음에 이르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걸 지금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우리가 이 신령한 몸을 입게 되고 그런 변화된 몸이 있게 되면 이제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소용이 완전히 없어져요.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뭐죠? 온전히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러한 곳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신령한 몸을 입게 되면 이 얘기를 다른 말 하면 어떤 뜻일까요? 죄와는 전혀 상관없고 율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몸이 되고 죽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영생하는 몸, 썩지 않는 몸이라 하는 것들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극복하려고 부단히 더 노력하고 애썼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죽지 않으려고 우리가 애썼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가장 이게 죽지 않으려고 힘쓴 사람이 누굽니까? 중국의 진시황.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불로초라는 불로초, 이 약초는요, 생초, 약초는 다 구해가지고 먹었어. 또 죽지 않으려고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한 거죠. 그런데 이 진시황이 몇 살에 죽었을까요? 장수했을까요? 60도 못 살았어. 기록에 의하면 50대 초반에 돌아갔어. 뭔가 이렇게 생초도 많이 먹고 약초도 많이 먹고 했으면 오래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보면 수은이 뭔가 그 뭐죠? 이 장수의 비결이다 그래가지고 오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약이라 그래가지고 이 수은을 먹었는데 그 수은이 뭐냐면 독이에요. 독 사람 몸에는. 그래가지고 수은 중독으로 죽었다는 거죠. 50대 초반에. 이 아이러니예요. 이 진시황뿐만 그러겠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정말 별의별 짓 다 하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한 거죠. 그런데 다 죽었어요. 요즘에도 보면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사실은 죽지 않으려고 우리도 부단히 노력하죠. 뭐 그 건강에 좋다면 별의별 약도 다 사다 먹고요. 요즘에 그래서 60 넘어가시면 아직 50대는 아니지만 60대 넘어가면 건강 보조식품 하나 정도는 안 먹는 분들이 없어. 다 한두 개 지금 다 먹죠? 비타민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건강 보조식품 하나씩 이상은 다 먹어요. 어떤 사람은 2만 원씩 먹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몇 살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100살을 넘어가는 경우 여러분 보셨습니까? 우리 주변에 분명히 100세 이상 사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렇지만 그 수가 극히 소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100세가 되기 전에도 다 죽어요. 우리나라 전 평균 연령이 여자는 84세 정도 되고 남자는 약 한 80세 정도 돼요. 이게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약 한 4년 정도를 적게 살아요. 평균 수명이 그래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렇듯 다 죽게 마련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자체가 지금까지는 절대로 극복할 사람이 없었어. 예수님 외에.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서 살아있는 사람들도 그때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썩어지는 몸이 아니라 이렇게 썩지 않는 몸,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몸, 사망이 우리를 상관하지 못하는 그런 몸이 되어서 영생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방법이 뭘까요? 길이 뭘까요? 우리 김 집사님. 이 죽음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왜 웃어요? 이 기독교인이면서 이것도 모르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어요?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예수 믿는 방법밖에 없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뭡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거죠.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하시는 그때에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다 변화되고 그래서 주님의 그 영생의 몸을 입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나팔소리가 울려 퍼져도 믿음이 없다면 신앙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부활신앙도 그래서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죽지 않는 몸을 입기 때문에 그래야 그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15장만 보니까 7번째 지금 강의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의 모든 것들은 대부분이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게 뭐냐면 이 바로 재림과 부활신앙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이걸 지키고 믿음 있는 사람들만이 이것을 우리가 뭡니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이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이 믿음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다 그래도 중간에 접어버리면 주님 나팔 소리가 나는 때 그때는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는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기다렸으면 조금 더 견디었으면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몸이 신령한 몸이 되어가지고 다 변화되어서 하나님 공중에 끌어올려서 그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조금만 더 기다리고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될 텐데 그걸 참지 못하고 신앙 내려놓고 그러다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부활신앙 가지고요 이 믿음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57절, 58절 마지막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으로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에게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거 자체는 이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지. 그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 거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부활신앙과 관계해가지고 이 부활신앙을 믿는다면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를 여기서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이.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게 뭡니까? 견신하라. 이 견신하라 하는 게 뭐예요? 견디고 끝까지 열매 맺으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열매를.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래서 이 부활의 이 신앙을 가지고 견디고 열매 맺어야, 그래야 뭐죠? 마지막 순간에 이런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죽음을 뭡니까? 상관하지 않는 그런 영생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견실하게 견디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다른 신앙도 다 잊어버려도 좋지만 이 십자가 신앙과 이 부활 신앙은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데 이것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십자가 부활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15장 얘기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 이 얘기 말씀드렸죠.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말씀이 지금 이 부활신앙으로 지금 마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또 부탁하는 게 뭡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흔들린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뭡니까?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 부활신앙이 흔들렸어요. 믿음이 흔들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실패하고 낙심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 보면 이 당시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철학가도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어요. 부활은 믿지 않았어. 십자가를 믿었는데 부활은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이단 사설에 넘어가기 때문에 십자가만 믿고 부활을 믿지 않은 반쪽 복음 때문에 그들이 뭡니까? 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오늘날에도 사실 이런 이단들이 많이 판치는 게 사실이거든요. 따라서 그 무엇보다도 이런 부활신앙이 흔들려버리고 십자가와 이 부활신앙이 흔들려버리면 그야말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초창에 말씀드렸지만 뭐니까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또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에 대해서 하나님께 벌받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결코 이런 헛된 믿음, 헛된 것을 믿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얘기하죠. 거짓 증인이 아니라 진실한 증인. 이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승계했죠. 이것 때문에 죄짓지 않고 이 부활신앙 때문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많은 사람을 끝까지 믿음 지킨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뭐 일제시대 때에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잖아요. 왜냐하면 왜 거부하셨습니까? 제1계명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일본 신사에 그게 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신앙 지키다가 이 부활신앙 가지고 그동안 있으니까 그 죽음의 길로 나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 앞에 가장 부족하고 가장 나약해지고 가장 연약해지고 구차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는 이 부활 신앙이 있으니까 다시 주님 오시는 날 내 몸이 다시 살고 영생의 몸을 입는다는 이 부활 신앙이 있으니까 결국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거죠.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죠. 6.25 때도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서 이 부활 신앙 때문에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그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부활신앙으로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이게 중요한데 5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부활신앙이 없다고 믿으니까 어떻습니까? 함부로 죄짓고 쾌락을 즐기고 자기가 함부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서 내 몸을 즐겁게 하고 내가 행복하는 것이 최고라 생각하고 뭐죠? 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뭐 더러움이라든가 이 불경건함, 부정함 이런 거 하는 것이 내 몸을 마음대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부활신앙이 있으면 결코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주의 일에 더욱더 힘써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이라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주의 일이 뭐죠? 어려운 게 아니잖아. 다 알고 있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왜 이게 중요합니까? 우리 믿지 않도록 서로가 믿음을 격려하는 일이죠. 교회가 있으니까 그래도 서로가 서로를 돌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으로 지키자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전도도 하고 때로는 봉사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이 중요한 거죠.
이 주의 임 자체에서 우리가 교회의 임 자체가 주의 임인 것을 분명하게 하네. 이것 자체가 뭡니까? 그러니까 더욱 힘쓰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몸이 부활의 몸을 입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 자체가 다 헛된 짓이고, 예? 시간 낭비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 그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뭡니까? 헛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더욱더 힘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재난 영화들을 좋아해요. 제가 뭐 지진이 나고 또 뭡니까 막 이상기후 때문에 어려운 이렇게 서로가 이제 고생하고 어려움 겪는 어떤 그런 일들 많이 보는데 거기서 보면 한결 같아요. 이게 내일 또 뭐 소행성이 곧 이 떨어져가지고 지구가 거의 멸망한다고 같은 게 어마어마한 크게 이제 소행성이 떨어지고 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한 사람들은 뭡니까 정말 그래도 살기 위해서 뭔가 든든한 피난처를 찾아가고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 하면은요 그때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죠. 내일 내가 죽으니까 오늘 내가 실컷 즐기고 먹고 마시지 않은 거죠. 남의 것을 훔치고 예? 뭐 아주 난잡한 그런 사람 절제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기는 안 됩니다. 비록 내일 주님이 오신다라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신앙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참되고 그래서 진실하게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살아가는 거죠. 주의 일에 열심히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할 건데 여러분 이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그 달란트를 맡겨주셨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근데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각자 자기 받은 것으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지. 왜냐하면 주인이 오실 때, 주인이 올 때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책망 듣지 않으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최선을 하는 거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땅속에 묻었어. 게으르고 나타.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게으르고 악한 종을 내쫓으라는 그 사람에게도 또 1달란트 받아 빼앗아서 다른 달란트가 이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라고 그렇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달란트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러나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내일 설사 주님이 오더라도 오늘 우리 교회 청소하고 오늘 우리가 전도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 듣고 오늘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가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상관이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일에 힘쓰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썩지 아니하는 몸, 또 이렇게 다시는 죽지 않는 그런 영생을 누리는 그런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십자가 신앙과 이 부활신앙을 잊지 않고 아버지 이 복음으로 승리하는 영혼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때로는 낭망하고 절망하는 일도 있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끝까지 부여잡고 견디며 이기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 이런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신령한 몸을 입어서 주님의 나라에서 더 잘 사는 영생의 복락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